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삶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만 앞세우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바르고 참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믿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해 보이지만 속에 속임수를 숨기고 있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멸망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 속임수를 써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어 사신을 꾸미되 낡은 전대와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은 신을 신고 옷도 낡았고 다만 말라서 부스러져진 떡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멀리에서 온 나그네처럼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행색과 그들이 갖고 온 떡, 그리고 포도주를 보면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섣부르게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먼저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판단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불순종으로 이끌게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겉에 보이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믿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보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낡은 옷과 마른 떡은 그들의 거짓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종종 우리의 현실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나 분위기, 휩쓸림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요한 판단이 있거나 혹은 감정이 흥분 상태나 혹은 분노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중요한 선택을 미루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그런 분위기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옳은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급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전쟁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아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과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고 하나님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훗날 기브온 사람들 중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이 제사장 성읍이 되고요. 또 그곳은 어떤 것이냐? 나중에 다윗 시대의 성막이 머물렀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16장 39절에 돼요. 그 기브온 사람이 살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잠시 보관하는 임시 보관소로 쓰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그 성막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러 그 기브온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베푸시는 계획은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기브온처럼 섣부르게
행동하려는 유혹이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럴싸한 것,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 휩쓸리면서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환경이나 말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며 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섣부른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가 쉽게 속고 실수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